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본의 상임 회장님이시며 임마누엘 교회 심우하시고 강사 목사님 홍사현 목사님 나오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께 피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오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간구에 오늘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그의 남편과 그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자기를 따라왔어요. 그 젊은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옴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셔서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죠. 그 증조 할머니가 되고 룻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룻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피하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의 시어머니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주께 나오신 귀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전에도 그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여하튼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다윗 왕처럼 복받은 사람은 인류 중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족보에 이 룻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피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피하여 그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청년부 활동 중에 하나,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생긴 건 꼭 온달장군처럼 생겼어요. 두툼해가지고 걔가 뭐 똘똘한 말 할 것 같지 않은데 참 신기한데요. 그 아이에게 질문한 동영상을 짧게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너무 짧아가지고 2번 연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보시죠.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지우한테 예수님이란? 좋은 분.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좋은 분하고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이 좋은 분이 그분이에요. 오늘 그 좋으신 그 하나님, 좋으신 그 예수님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달까요?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2년 반 전에 허리 수술을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또한 교회에서 나름대로 약간 좀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그 한 2년 반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제가 1985년도에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지금 벌써 36년째잖아요. 그런데 제가 3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혹은 그 전에 또 신학교도 다니면서 또 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2년 반 동안에 제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 약 한 3달 전쯤에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교회 열심히 잘 나오시던 좋은 집사님이 여하튼 제가 부족한 이유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몇 달 안 돼서 그분에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려면 2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갑자기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나 그의 가정에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저는 몰라요. 다만 그의 남편은 빨리 명예퇴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가 괴롭기 시작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 책임이야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근데 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좌우지간 그 책임이 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하튼 태어나서 그때만큼 제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적이 없어요. 뭐 귀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감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공포감,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함, 그 죄책감이 저를 얼마나 사로잡든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내 이 죄를 어떡하나,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그 성도가 피해를 본 것 같아. 내가 좀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더라면, 그에게 더 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왔더라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며칠 지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나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외면하지 마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제가 정말 그렇게 죄를 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잘 몰라요. 다만 그 순간 저는 그 생각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 일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 가장 큰 절망스러운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생기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그 일이 그렇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똑같이 죄를 지은,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분의 품이다. 그분 앞에서 제가 용서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나타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줬으면 좋겠고,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정말 저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저도 은혜 받고 성도님들도 은혜도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을 때 빨리 전해야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와서 바로 또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이 저의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강력한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피할 분이세요. 죄를 졌을 때 두려워할 분이기도 하지만, 죄를 졌을 때 나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 죄로 인하여 그의 심령이 뼈가 녹아내질 정도로 그는 괴로웠어요. 그러나 입을 열어 주께 고백하면 그 신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한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참, 저 표현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시기라고 다윗 왕을 생각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심각할 때 주님을 만날 기회로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의 가장 큰 죄는 바세바와 한 번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덜컥 임신이 됐어요.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의 남편에게 들켜서는 안 되니까 남편을 술수를 써서 전쟁터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사실을 말하면서 당신은 여호와의 원수에게 회방거리가 되게 했으니까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즉시로 해결을 했어요. 지금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감춰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의 양심은요. 해결을 하고 용서를 비니까, 용서를 비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은 또한 이 나라에는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 왕이 회개한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지요.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네가 잘못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하시고,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심판은 순전하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님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질이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져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벌을 받아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어요.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문제로 두려울 때 주님께 피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다윗 왕의 큰아들 암논에게 이복 여동생인 다말 공주를 어떻게 겁탈할 것을 알려준 다윗 왕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이 사람만 보면 지금도 막 진짜 밥맛이야. 너무 싫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그리고 자기는 아닌 체하고. 두 번째 싫은 사람이요, 저는 아브라함의 첩이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갈이 자기가 잘못했어요. 첩으로 돼서 시바지로 들여보내서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되자마자 자기의 여종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아브라함에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당신 여전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망쳐 나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서 너는 주인 집에 가서 여종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저는요 이런 못된 여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에 관해서 저는 속상해요, 진짜. 그러나 제가 여지껏 역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잘못했는데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즉시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또 태어났어요. 나이 차이가 13살, 14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자기 이복 동생인 이삭의 그 젖되는 잔치를 베푸는 날 자기 이복 동생 이삭을 희롱했어요. 그것을 이 사라가 보고요, 여지껏 참고 기다린 것, 봐준 것도 괜찮은데 지금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거기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보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남편의 문제, 외도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제 나의 외도의 대상을 신경 써서는 안 돼요. 내쫓으면 지금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이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 가지고 서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니 그 어머니가 그런 것도 그런데 이 아들까지 그랬으니 얼마나 못된, 정말 왜 희롱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찌하여 그 이복 적자인 이복 동생을 희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를 내가 살려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살았어요. 그 물이 본래부터 있었는데 못 봤던 건지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생기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와 그 집안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셔요. 모든 사람이 가장 저주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반드시 함께 해주셔요. 반드시 치유해 주셔요.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어 불안할 때에 그분을 만나야만 됩니다. 이상의 삶의 무력감이 들고 불안하고 떨릴 때가 있죠.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그것도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피할 분은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 이건 고라자손의 시예요. 성가대원의 시예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의 시예요. 그가 영혼이 갈급하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그분을 뵐 수 있겠는가 라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기에 그렇게 괴로웠느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겠냐, 너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멸시하고 할 때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못남 때문에 그에게 항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지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멸시당하고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지고 올린 가운데 있고 어쩌면 나 혼자 외톨이로 있는 것 같은 그때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적으로 외치셔야만 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방 시대에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 시대에 그 혼자만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갈멜 산상에서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알았어요.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전가를 받았어요. 그는요 이세벨이 변화되고 아합왕이 변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명을 내걸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도 살르는 놀라운 이적도 베풀고 거기에 이방 선지자들 750명이나 잡아 죽이고 뭔가 다 됐는 같았는데 세상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써 주의 일을 했는데 가시적인 열매가 여러분의 눈에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저도 낭망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가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내 생명 더 이상 연장시키고 싶지 않으니 여지껏 살아간 것만으로도 내가 족하니 이런 말이에요. 삶의 의욕을 잃었으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유는 나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의 선배들보다 뛰어나서 나는 신앙의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그들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인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 절망스러우니 그냥 아주 좀 죽여주시지요 라고 했어요. 와, 그랬는데요 그가 로담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루만졌어요. 저는 항상 저희 교회에서도 말하는데 어루만졌을 때 어디를 만졌는지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 머리를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요. 지금 이제 그 머리는 있는데 카락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만지면 그 이상하더라고. 제가 다른 분들 안수 기도해 줄 때도 저 같은 분을 이렇게 안수 기도하면 얼굴 될 때는 괜찮은데 머리 될 때는 그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저는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얼굴도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잠자는데요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만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했더니 제 아내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제 얼굴을 만졌냐 했더니 코를 골더래요. 꼴배기 싫어가지고 확 옆으로 밀었더니 그걸 또 좋다고 웃더래요. 아유, 그만큼 제가 만져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줬어요. 그래서 어루만져줬을 때 어딜 만져줬을까 전 생각하면 무조건 저는 머리 먼저 만져줬을 것 같아. 아유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죽고 싶냐 힘드냐 일어나거라 갈 길이 멀다.
이 물 좀 마셔라, 이 떡 좀 먹어라. 그러면서 천사가 그냥 간다. 천사는 하나님 보내준 천사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고. 자기는 쓸모없어서 죽여달라는데 안 죽이고 먹으라네. 그리고는 갈 길이 멀으니까 이걸 먹어라. 그리고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었어요. 또 잤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두 번째 또 왔어요.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 그걸 먹고요, 이 40주 40야를 달렸어요. 40일을 반나절을 달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또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심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절망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을 맞추지도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네가 속상했던 그들을 다 원수가 뿔기를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그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낭망하여 죽고 싶을 때라도 주님 앞에서 하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요. 아니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요나도요, 속상했어요. 니느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준 것을 인하여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가요, 그냥 내가 저 꼴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 저 니느웨를 죽일 겁니까 안 죽일 겁니까? 내가 그 꼴을 내가 보고야 말겠어요. 근데 살리는 거에 화가 나가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햇빛이 나가고 뜨거웠어요. 그랬더니 아주까리 나무를 보내가지고 거기 박동물을 보내서 시원하게 해줬어요. 아, 시원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서 싹 썰어버렸더니 하나님 앞에 또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그냥 주시지 이걸 왜 싹 썰어가지고 날 이렇게 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요나야,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는 것이 옳냐? 박동굴 때문에 화내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하나님 주시면 그냥 주셨으면 왜 금방 하루 만에 그냥 쏙 뺏어가냐고. 그랬더니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동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어요. 저는 저거로 뭐 설득했다 뭐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짜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중에 어떤 거냐? 실망하여 죽고 싶고 못된 것들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불평해도 그냥 어루만지고 그냥 괜히 하나님이 쩔쩔매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무지하게 힘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위로함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세상적 관점으로 이제 더 이상은 쓸모없는 끝난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다시 소망을 주시고 지속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으로 분명히 위로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전쟁의 위험과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전에는요, 그 다른 나라들이 있었을 때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인데요, 아시리아가 나온 이후로부터 철기 문화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구리, 놋 이런 거로 만든 철기는 더 무겁기만 하지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철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시리아가 알고 있는 나라 모두를 다 정복해버리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그 기세를 가지고. 이 유다는요, 전 세계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우리나라도 작지만 그런 나라인데 그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엄포를 놓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했지만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라고, 그러니 우리 몇 남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저 표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이고 싶은데 사실은 내가 지금 힘이 딸린다, 두렵다. 그러니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성에 접근도 못하리라. 헛소문을 듣고 도망가게 만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고 그가 퇴각한 다음에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그 아들이 살해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고, 곧 그 아시리아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아무도 아시리아를 이기지 못했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긴 거예요. 세계 가장 명성 있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되나 보다 했더니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이것으로 인하여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 유언하고 가문을 정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즉각 응답이 왔어요. 채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왔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니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것은요 히스기야 왕이 여지껏 옳게 사는 것 때문에 살려줬다는 게 아니에요. 뭘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삶의 위기 때에 우리는 주님께 눈물을 보이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의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전의 삶을 주님이 몰라서 지금 죽이겠다고 했겠습니까? 이전에 선한 일 한 것 하나님이 모르셔도 죽이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병으로 죽을 것이었는데 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욥은요 7남 3녀의 자녀와 그 당시 최고의 부를 자랑했던 그 모든 그 부를요, 자녀와 재산을 하루에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을 동반하는 악창이 생겼어요. 가장 고귀했던 사람이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지저분한 병에 걸렸어요. 그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로운 욥을 향하여 말입니다. 그가 그런 일을 당한 것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죄의 결과라는 말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요,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세 가지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욥은 그때라도 19장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분이 반드시 땅 위에 서실 때가 있을 것이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혹시 죽은 뒤에라도, 내가 육체에 밖에서라도 그분을 내가 반드시 볼 것인데 내가 그를 보리니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는 죽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이전에도 순금 같았고 세계에서 그보다 순금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나는 그분 앞에도 순금 같은 사람으로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현재 이 일을,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저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글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직접 만난 것과 이야기로만 들은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사도들의 설교와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설교가 차이가 있었던 것도 그 부분도 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그의 억울함과 힘든 일 때문이었습니다. 가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저주받은 입장으로 전락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 관점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벌을 받은 사람 같을지라도 욥처럼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 많은 것들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런 절망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 뜻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억울한 것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내 기도의 응답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선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이 세상에 젊다고 안 쓰러집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살 더 많이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자살 안 합니까? 연예인들이 더 자살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를 갖춘 사람이 다 넘어질지라도 한 사람만 안 넘어진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앙망은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앙자가요 바랄 앙자예요. 바랄 앙. 망자는 또 무슨 망자냐? 저것도 바랄 망자예요. 그걸 그냥 순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마음을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계속 바라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주고 안 도와줬다가는 하나님이 지쳐 죽을 것 같아도 나타날 때까지, 야곱처럼 죽을 때까지 막 다 부러뜨려도 그냥 날 축복해 주지 않고는 놓을 수 없다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는데, 절뚝거리는 야곱이 그전에는 그 자기 형 에서가 두려워서 맨 뒤에 섰지만 절뚝거리는 그 몸으로 피할 수도 없는 그 몸으로는 모든 자기 가족에 앞서서 당당히 나아가서 에서와 부둥켜 안고 울고 화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승리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을 바라는 일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 왕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의 전술가예요. 용맹이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전쟁 역사 중에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전쟁 영웅이에요.
시 잘 써요, 노래 잘해요, 잘생겼어요, 성품 좋아요, 백성 사랑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 자체입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 대한 표현을 막 늘어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뭐 그 위에도 그냥 쫙 나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피할 바위가 되시오. 모든 것에서 피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하 18절 그 밑에 절들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표현은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장애물들을 담대히 뛰어넘는 축복을 다윗 왕이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힘으로 삼아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46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또한 62편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저 표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영광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평생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그분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여 실족하여 수렁에 빠질지라도 다가와 손 내미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베드로가요, 용기 있게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참 멍청하죠. 그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이 걸어오시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거기서 자기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멍청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더 체험했어요. 다른 제자는 감히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해봤어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퍽 진짜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기자마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거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의심에서 빠졌어도 부르짖으세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요,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야단치고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손 내밀고 야단치셨어요. 손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거 봐, 그냥 가면 되잖아 했더니 갔어요.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수렁에 빠질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과 손잡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진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 삶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건강을 지키게 해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다 보셨을 것 같은 동영상인데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봅시다. 다 보시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짧은 동영상인데 한 3분 정도 합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다윗 왕은요,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분의 마음에 합해서 자기 하나님이 행할 것을 다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했고,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일로 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인정해 줬는데,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 준 것이지, 그분이 내가 행한 것대로 행했더라면 나는 끝장났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걸어 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사실은 그 앞길을 주님이 먼저 울면서 내 대신 십자가 지고 걸으셨던 길이고, 어느 때는 앞에 안 보이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어느 때는 그래도 안 되면 품에 안고 걸어주시고, 힘들 때 손잡고 걸어주시는 그분이에요. 좋으신 그 하나님, 좋으신 그 주님,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까지 주신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 좋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우리 그분과 함께 일어나 걸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찬양 한번 같이 부른 다음에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의 어려웠던 것,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감, 나의 현재의 문제, 그것을 주께 부르짖어 봅시다. 애기 곰은 자기가 소리질러서 그 퓨마가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 자기 엄마의 포효 소리 때문에 그 퓨마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상처난 그 얼굴을 핥아주니까 금방 상처의 피 모습이 없어지네요. 우리의 상처를 주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함께 걸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